어제는 우리 그 최자매님이 시스터 럼부가 5명의 자매들을 초청했었어요. 초청해가지고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서 집에서 한 3시간 정도 계속 토크 했네요. 하면서 성경에 대해서 이들이 언더스탠 했어요. 언더스탠하고 그럼 우리가 무엇을 할까 해서 반드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여러분들이 성령 받았다라면은 성령 받은 사람은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 성경을 볼 때 이게 아닌데가 아니라 예스다. 당신들이 받은 그 성령이 참이라면은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그랬더니 4명이서 다 침례를 받았고요. 마지막 자매는 우리 시스터 타미가 또 침례를 줬어요. 시스터 타미가 침례를 줬고요.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들이 전도를 해서 데려오세요. 그래서 직접 침례를 주세요. 그래야만이 한 생명이 태어나는 게 얼마나 가슴 벅찬지 지금 타미는 지금까지 흥분된대요. 야, 내가 침례를 베풀었다라는 거. 침례를 베풀었던 것 때문에 흥분된대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면은 침례를 베풀어야 되고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를 알아가야 되고 나는 그래, 이 자리가 채워지는 것보다도 예수를 아는 사람들로 채워져서 예수를 아는 사람들이 함께 하나가 되어서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힘을 합쳤으면 좋겠어요. 알고 떠나버리는 게 아니라 알면은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힘을 합쳐가지고 합쳐도 모자라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어제 침례 주면서 이런 얘기 했어요. 당신네들이 입을 다물면은 편할 수 있다. 입을 다물면은 편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진리를 믿고 전하기 시작한다면은 그 순간부터 핍박이 올 것이다. 선택은 여러분의 것이다. 고인들이 이제 어떻게 예수를 전할지 모르겠어요. 옛날처럼 전할지. 그래서 그 중에 한 자매가 어제 이제 얘기하면서 자기는 일본에서 많이 살았더라고요. 이런 얘기 들어. 이렇게 전도했대요. 가미사마만을, 그러니까 하나님만을 믿어서는 안 된다. 예수 그리스도도 믿어야 된다라고 얘기했대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이해 안 돼요? 하나님만 믿어서는 안 되고 예수님도 믿어야 된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분리시킨 거예요. 그러다 이제 우리 자매하고 우리 제자매하고 고백하는 과정에서 그런 고백을 했나 봐요. 내가 하나님을 잘못 전도한 것 같다. 일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 잘못 전도한 것 같다. 그래요. 그게 정답이었어요. 잘못 전한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만을 믿어야 된다고 해야 되는데 하나님만을 믿어서는 안 되고 예수님도 믿어야 된다고 전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본 사람이 안 들어서 속상했대요. 마음이 아팠대요. 근데 그 자매가 귀가 열린 거예요. 조금씩. 그래서 복음 전하는 것은 예수를 전해야 되는지를 그제서야 이제 조금 언더스탠드는 거예요. 근데 언더스탠드 한 걸로 끝나버리면 그는 거기서 스탑. 자라가야 돼요. 신령한 젖을 사모하면서 말씀을 배우고 떡을 떼면서요. 초대교회가 그렇잖아요. 바로 그렇게 해야 돼요. 그 4자매 중에서 모두가 함께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떡을 떼면서 힘을 합쳐서 이 진리를 전하기만도 버겁거든요. 우리끼리만 해도. 함께 하면 좀 더 쉬워질 수 있어요. 성도 교인들은요. 의외로 10명 중에서 5, 6명은 순수하거든요. 몰라서 그렇지 정확히 알면요. 그런가라고 고민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은 한계 있지만 서로 모여지면은 그 그룹들은요.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밴쿠버 땅에 모든 목사들이 이 믿음을 가져야 되고 모든 교회에서 외쳐야 되고 모든 교회들이 체인지해야 돼요. 우리 교회로만 물러들어간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유일한 하나님으로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라 했대요.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이라고 했대요.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만은 다 다르다. 그랬더니 다른 분들은 4명은 언더스탠드인데 1명은 언더스탠드를 잘 못 하더라고요. 자, 그래요. 그래서 어제 그런 익사이팅한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주세요. 그분들에 대해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셨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자마다 받고 찾는 자는 찾으며 두드리는 자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자기 아들이 빵을 구하면 그에게 돌을 주겠느냐? 혹은 그가 생선을 구하면 그에게 뱀을 주겠느냐? 그런즉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들에게 좋은 선물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들을 얼마나 더 많이 주시겠느냐?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설교자들이 오해하고 있는 말씀 중에서 한 구절이 바로 이 구절이에요. 이 구절을 정확히 언더스탠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 구절을 설교할 때 어떻게 하냐면은 끈질기게 기도해야 된다. 때를 쓰면서 기도해야 된다. 응? 계속해서 기도하면 주신다. 그래서 주실 때까지 기도해라. 그래도 안 주면은 어떻게 하라고요? 금식하면서 기도해라. 그래도 안 되면은 작정 기도해라. 주신다고 했지 않느냐? 두드리라 열린다 했지 않느냐? 구하라 주신다 했지 않느냐? 찾으라 찾는다 했지 않느냐? 얼마나 좋은 선물을 주신다라고 했지 않느냐? 그러면서 어떤 기도를 끝까지 열심으로 하는 포커스에만 맞춘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설교를 듣다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내가 어떤 구하고 있는 거 있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저희에 보면은 우리 뒤에 보면 도미니우스 아파트가 있단 말이에요. 새로 만들었잖아요. 도미니안 아파트인가? 아주 잘 만들었다고요. 그게 한 5억 정도 한가 봐요. 굉장히 좋게 잘 만들었어요. 한국 돈으로 그 정도인데, 하나님, 난 저 아파트를 갖고 싶어요. 소망이 생겨. 저 아파트에 살고 싶은 소망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저걸 들어가기는 들어가야 되는데 뭐가 없어요? 머니가 없는 거예요.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머니만 있으면. 근데 이게 계속 이제 한 달 지나는 시간이 있는데 이 머니 때문에 막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머니를 주십시오. 내 친구들은 더 좋은 데 사는데 나는 지금 렌트 아파트에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막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주일 기도해도 응답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아, 기도가 좀 약한가 보다. 그러면 이러자. 하나님 마음을 바꾸려면은 미리 감상금을 하자. 또 미리 감상금 돼요. 감상금 제목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고 감상금 제목에다 딱 쓰고 감사하고, 그래도 안 주니까 작정 기도가 들어가네요. 그러다 안 되니까 금식 기도가 들어가네요. 그런데 희한한 것은 응답이 돼서 받았어요. 어떻게 하든 간에 갑자기 복권이 당첨되든 뭐가 당첨되든 돈이 5억이 준비된 거야. 그래서 이건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준 거지. 이거 두말하면 잔소리 아니요. 그래서 그 돈으로 집을 샀어요. 야, 얼마나 좋아요. 이러니까 사람들이 속아버리는 거예요. 성경대로 목사가 가르친 대로 때를 쓰고 예를 쓰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5억이라는 돈을 어디서 까마귀를 몰듯이 갈매 누구의 메추라기를 몰듯이 몰아가지고 없는 돈이 기적적으로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내가 은행에 대출 받을 만한 자격이 안 되는데 자격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5억을 받은 거야. 그래서 집을 샀어. 이것은 누가 봐도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부처한테 불공드렸나요? 아니잖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이런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했나 이거예요. 많은 목회자들이 성도들에게 기도하는 방법을 잘못 가르친 거예요. 기도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 그래서 우리가 산상수훈에만 봐도 기도하는 대목이 여러 군절 나와요.
그러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래요. 너희는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염려하지 말래요.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것 때문에 염려하면서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뭘 기도,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래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래요. 그러면서 오늘은 또 뭐라 하냐면은 마태는 여기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악한 아비라 할지라도 자녀가 구하면은 생선을 구하면은 뱀을 줄 아버지가 없고 떡을 구하는 자녀에게 돌을 줄 아버지가 없대요.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얼마나 좋은 선물을 주겠느냐 이거요. 얼마나 좋은 것을 많이 주겠느냐, 좋은 것들을. 자, 그러면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과연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은 예수를 믿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살고 있는데 그들이 어떤 자기의 육신의 정욕이라든가 어떤 육체의 어떤 필요한 부를 구하기 위해서, 받기 위해서 받으려면은 이렇게 끝까지 찾고 두드리고 구하라고 이런 의도에서 말씀했냐 이거예요. 오늘의 이 본문의 핵심 포인트가 맨 마지막 구절에 있어요. 좋은 것들. 좋은 것들. 좋은 것들을 얼마나 더 많이 주시겠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구해야 될 게 아파트 도미니우스 아파트에 사는 게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좋은 것들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좋은 것들이 뭘까? 뭐예요? 네? 뭐라고? 성령. 누가복음 11장, 13장. 같은 본문이에요. 그런즉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들에게 좋은 선물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얼마나 더 많이 주시겠느냐. 자, 여기서 성령을 얼마나 더 많이 주시겠느냐 이 말은 거룩한 영이신 그분으로부터 오는 그분의 선물을 얼마나 많이 주겠느냐 이거예요. Gift of Holy Spirit이요. 성령의 선물을 얼마나 많이 주겠느냐 이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다시 말해서 거룩한 영이신 그분으로부터 오는 좋은 것들을 위해서 뭐 하라고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이거예요. 그런데 이 본문 말씀을 우리들은 어떻게 가르쳤냐면은 여러분들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 포기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기다리십시오. 끝까지 기도하십시오.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정확히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뭘 구하는 거예요? 분명히 주님께서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것은 누가 구한다고요? 이방인들이 구한대요. 그죠? 이방인들이 구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어떤 가르침 때문에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들을 교회에서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똑같이 구하는 거예요.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것. 그래서 이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것 때문에 연리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다들.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자녀가 굶어 죽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일을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설령 서울대학에 가서 하나님을 떠나버린다라면은 차라리 서울대를 안 가고 청소하는 청소부라도 남아서 하나님을 섬기게 해달라고. 오히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로 남게 해달라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들이 몇 명이나 돼요? 몇 명이나 돼요? 안 되는 거죠. 직장을 두는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는 아내의 기도가 어떤가요? 하나님, 내 남편이
직장에서 승진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일을 하지 않는 그런 남편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보다도 하나님, 내 남편이 실적이 좋아서 뭐가 하게 해달라고요? 승진 잘 되고, 이런 기도를 하잖아요. 하나님, 내 남편이 소속해 있는 그 회사가 내 남편으로 인하여 그들이 모두가 예수 앞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이렇게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는 아내의 기도가 얼마나 있어요. 물론 이런 기도도 안 하지 않아요. 하는 사람도 있어요. 해요. 그런데 이런 기도는 잠깐 10초, 20초 하면은 남편의 건강, 남편의 어떤 사업, 비즈니스, 뭐 이러고저것 저것 해가지고 계속 그런 것 쪽으로 많이 구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문제 생기면은 거기서 이제 때를 쓰면서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비유를 갖다 드리냐면은, 누가복음에 보면 이런 비유가 있어요. 이 말씀 전에 어디서 멀리서 친구가 와요. 친구가 와. 그래서 친구가 왔는데 밤늦게 온 거야. 근데 마침 자기 집에도 먹을거리가 떨어진 거예요. 친구가 왔는데 줄 밥이 없는 거예요. 근데 밤이 너무 늦은 거야. 그래서 이 친구가 밤늦게 찾아온 이 친구 때문에 이 친구가 빨리 가서 시장통에 가서 문을 두드리거든요. 빵집에 가서 문을 두드려요. 대답이 없어요. 두들겨요. 영업 끝났어요. 내일 오세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끝난 줄 아는데 이 밤늦게 내 친구가 왔는데 먹을 게 없다. 좀 빵 좀 주라. 영업 끝났어요. 가지 않는 거예요. 계속 두들겨요. 영업 끝났다니까 계속 두들겨요. 아, 미치겠네. 차라리 내가 안 주면 오늘 잠 못 잘 것 같다. 줄게 가져가. 아니, 돈 줘야. 아이, 돼서 돈 필요 없으니까 빨리 가. 자, 이것을 비유로 들면서 예수님이 그 다음 구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의 어떤 육적인 양식을 위해서 구하는 것을 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구할 때 끝까지 구하라는 거예요.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는 기도는 멈추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는 멈춰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을 구하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끈질기게 구하라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불의한 재판관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재판관까지 들여대면서 얘기한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그의 설교를 듣는 많은 청중들에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말씀한 것은 앞으로 그들에게 주어질 그 성령에 관한 거였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 이후, 부활 이후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뭐 하라고 했어요? 너희는 이 성에 머물면서 기다려라. 뭘 기다리라고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래요. 이게 뭐였어요? 홀리 스피릿. 자, 그들이 받을 때까지 며칠 기도한 줄 아세요? 며칠 기도한 것 같아요? 며칠 기도한 것 같아요? 약 8일 정도 기도했어요. 8일. 8일 정도를 기도했단 말이에요. 얼마나 많은 하늘로부터 좋은 은사들이, 선물들이 부어졌잖아요. 그들이 강하고 급한 바람 같은 것이 불면서 각 사람 머리에 혀같이 갈라지는 불들이 임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의 눈이 열린 거예요. 눈이 열리니까 그들 머리에 혀같이 갈라지는 불을 본 거예요. 이 불은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불이에요. 그들 머리에 임했던 불은 이런 종이를 태우는 불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우리가 만들어내는 불과 전혀 다른 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불은 누구의 눈으로도 못 봐요. 하나님께서 열으신 그 눈으로만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각 사람 위에 임한 그 불을 봤어요.
이것도 선물이에요. 볼 수 있는 것도 선물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주께서 각 사람의 입술을 주장하세요. 저 생전 처음 들어보지도 해보지도 못한 말을 하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손을 통해서 기적과 이사와 능력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어디로부터 온 선물이었어요? 하늘로부터요. 아버지로부터 온 선물이었다면 좋은 선물이에요. 얼마나 좋은 선물이에요. 자,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만나를 구해야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메추라기를 구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구해야 되는 거고, 그분으로부터 오시는 거룩한 신령한 양식들, 하늘로부터는 선물들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홀리 스피릿.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구하지 않아요. 구하지 않아요. 왜 구하지 않을까? 왜요? 이미 받았다라고 생각하거든. 나는 이미 성령 받았어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재밌는 것은, 자, 내가 성령 받았어 그러면 성령 받은 겁니까? 아니죠. 내가 성령 받았다 했다고 받는 게 아니라 주께서 줘야만이 성령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은 주께서 누구나 원하면 주냐? 그런가요? 안 주는 거예요. 누구나 원한다 해서 주는 게 아니래요. 누구나 받고 싶다 해서 다 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받을 수 있는 자격과 조건이 갖춰져야 돼요. 받을 수 있는 자격과 조건은 학문도 필요 없어요. 학위도 필요 없어요. 집안도 필요 없어요. 자기 개인적인 지식도 필요 없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는 주어지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라고 불러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요. 뭐라고 불러야 돼요? 당신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내 마음을 당신께 리턴합니다. 당신이 원했던 대로 물에서 다시 태어나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야만이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좋은 아름다운 선물들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냥 주세요라고 준다 안 했단 말이에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래요. 아주 끈질기게 기도하래요. 침례만 받으면 성령 받았습니까? No. 그렇지 않아요. 침례만 받는다 해서 성령 받은 게 아니에요. 그 침례 받는 사람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이거예요. 옥토 같은 마음이냐, 돌짝밭 같은 마음이냐, 가시밭 같은 마음이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그냥 받는 건지, 남들이 하니까 하는 건지, 분위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했는 건지, 찝찝해서 있는 건지, 지금까지는 침례도 받았고 세례도 받았는데 이번에는 뭐 예수 이름이네, 이거 해야 되겠다 이렇게 받는 건지, 아니 성경에는 예수 이름이 했단 말이야. 그러면 나는 예수 이름을 안 했는데 성경대로 해야지 안 했단 말이야. 오, 주님, 내가 말씀에 의지해서 성경대로 주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오니 주님, 내 죄를 씻어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에게 약속한 성령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리턴하면서 침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구해야 되는 거예요. 구해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듣는 사람들이 나는 예수도 알고 복음도 아니까 나에게 더 이상 그런 얘기 하지 마십시오 라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런 얘기 하지 마십시오. 왜 나에게 그런 얘기를 하십니까? 다 아는데.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은 사도행전에
스기야의 제사장의 7 아들인가 있죠. 그가 사도들이 기적을 행하는 걸 보고 아주 대단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한가 쭉 봤어요. 따라다니면서. 그러니까 공통점을 발견했단 말이에요. 사도들과 제자들이 뭐냐면은 뭐 할 때마다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단어가 있었어요. 뭐였어요? 그게? 라이트. 예수 이름이었어요. 가만히 보니까 저 양반도 예수 이름으로 뭐라고? 저 양반도 예수 이름으로 뭐라 하네? 저 사도도 악한 영을 칠 때 예수 이름으로 하고 병자를 일으킬 때 보니까 예수 이름으로 다 예수 이름으로만 하면 되는구나 싶어가지고 악한 영에 들린 여잔가요? 남잔가요? 악한 영에 들린 사람에게 내가 바울이 전하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영아 떠나가라! 그랬죠? 그러니까 그 악한 영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넌 누구냐? 하면서요 덮쳐가지고 옷을 홀라당 다 벗겨버리잖아요. 이게 얼마나 남사스러운지 가리고요 막 도망가요.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 이름으로 한다고 가지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가 그 예수를 참으로 알고 있냐 이거예요. 그 예수를 참으로 알고 있냐 이거예요. 참으로 예수만이 참 하나님이시며 예수만이 참 구원자이시며 예수가 그 구약에 기록된 예언된 그 메시아임을 알고 있냐 이거예요. 참 하나님이신 그분이 영이신 그분이 육체 안으로 오셔서 인간이 되셨다는 것을 알고 있냐 이거예요. 그분이 예수라는 것을 알고 있냐 이거예요. 그리고 믿고 있냐 이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복음에 순종해서 죄 용서함을 받았냐 이거예요. 그리고 그 죄 용서함의 증거로 성령의 선물을 받았냐 이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성령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구하되 오늘 내가 성령이 나와 함께이기 때문에 이제 난 다 됐어. 아니에요. 날마다 구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그의 은사들은, 그의 선물들은. 내가 주의 말씀 안에 서 있다라면은 주의 거룩한 영은 나를 떠나지 않아요. 하지만 그분으로부터는 거룩한 선물들은 날마다 구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오늘도 나에게 주시옵소서. 하늘의 거룩한 신령한 젖을 내가 사모하니 주시옵소서. 구해야 되는 거예요. 구해야 되는 거예요. 뭐 때문에 구해야 돼요? 왜? 중요하죠. 왜 예수님께서 구하고 찾고 두드려 했는지 왜 그랬어요? 왜 찾을 때까지 찾으라고 했나요? 왜 받을 때까지 구하라 했나요? 왜 열릴 때까지 두드려 했나요? 왜 그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돼요? 왜 받아야 되냐고요? 폼 잡으려고요? 스기야의 제사장 스기야의 아들들처럼 예수 이름으로 한번 폼나게 한번 해보려고요? 마스다 시몬처럼 한번 폼나게 자기가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의 선물이 부어진 것을 한번 나타내보고 싶어서요? 자기 이름 석자를 한번 나타내보고 싶어서요? 그것 때문에 성령을 구해야 되나요? No! 아니에요. 우리가 성령을 구해야 되는 이유는 첫 번째 뭐예요? 얘기했잖아요. 왜 우리가 성령을 구해야 돼요? Right. 성령을 받지 못하면은 구원이 없어요. 성령 받지 않고 구원 받을 수 있나요? 내가 침례만 받았다고 구원 받나요? 아니요. 그 침례가 참된 침례가 되려면은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가짜 침례라면 성령을 못 받아요. 가짜 침례라면 성령을 못 받단 말이에요. 마사 시몬 같이 가짜로 침례 받았다라면은 성령을 못 받는 거예요.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요. 두 번째로 왜 성령을 받아야 돼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돼요. 왜 성령을 받아야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있어요? 왜? 복음을 제하는데 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되려면 왜 성령을 받았냐고요? 자, 문영정님, 예수 그리스도 봤어요? 직접 봤냐고요?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 봤어요?
못 봤잖아요. 내가 어떻게 알아? 그럼 내가 못 봤는데 내가 증거하는 거 어떻게 참될 수 있어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인간이신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증언하시는 분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들은 다 어떻게 됐어요? 다 죽었단 말이에요. 하지만 영원토록 죽지 아니하신 분이, 살아계신 분이 한 분 계신단 말이에요. 누구예요? 홀리 스피릿. 그분은 그 현장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분은 태초에 세상을 창조할 때 그 창조 현장에 있었고, 그분은 육체로 그분이 오실 때도 그 현장에 있었고, 그분이 그 육체가 죽을 때도 그 옆에 있었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분이 지금 오늘 이 순간에도 그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그분이 나를 통해서 증언하는 그 증언이 참돼야 되기 때문에, 내가 증언하는 증언이 참되려면은 반드시 내 안에 거룩한 영이 증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증언만이, 그 증언이 참된 증언이 되고, 그 증언만이 합당한 증언이 되는 거예요. 자, 어떤 살인 현장이 있었다고 칩시다. 교통사고 현장이 있었다고 칩시다. 나는 못 봤어. 나는 못 봤단 말이에요. 근데 누가 얘기해 줬어. 누가 얘기해 줬어요. 그래서 나는 들었어. 그리고 나는 들었는데 또 이것을 내가 다른 사람한테 얘기해 줬어. 모르는 사람인데, 그래서 제3자만, 저 사람만이, 세 번째 사람만이 알고 있는 거야. 근데 이 사람이 법정에 가서 증언을 해. 이 증언이 받아들여질까요? 안 받아들일까요? 안 받아들여. 법원 판사가 뭐라고 물어봐요? 너 봤습니까? 너 봤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뭐 이 사람이 뭐라고 해요? 아, 보지는 못했는데 누구한테 들었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의 증언이 참고는 될 수 있어요. 그렇겠죠? 하지만 결정적인 단서는 될 수 없단 말이에요. 무슨 말을 하고자 하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덧입혀지지 않는다면은 그가 증언하는 그 증언이 누구에 대한 증언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데, 그리고 부활하셨다는데, 하지만 그분이 참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을 많은 사람한테 증언해야 되는데, 이 증언이 참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참되지 않는다. 그래서 내가 증언하는 이 복음에 증언이 참되게 하기 위해서는 뭘 받는다고요?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또 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돼요? 왜? 성령을 받아야 뭐 한다고요? 빅토리 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잘 들으세요. 성령을,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은 사람들은 뭐 해도요? 우리 가운데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전혀 안 흔들릴까요? 흔들림이 있어요. 큰 나무라고 해서 바람이 불어도 꼼짝 않을까요? 꼼짝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흔들릴 수 있어요. 아플 수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 아픔이 넘어뜨리게 하지 못해요. 왜요? 그 아픔보다도 뭐가 더 크다고요? 우리 안에 계시는 그분이 더 크신 분이기 때문에요. 하지만 성령으로 채워지지 않는 사람들은요, 바람이 불면 넘어져요. 그래서 시편은 뭐라고 했냐면은, 잠언서인가요? 잠언서 뭐라고 했냐면은,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뭐 한다고요? 일어나는 거예요. 악인은요, 한 번만 넘어져도 뭐에 빠진다고요? 해악에 빠진다는 거예요. 악인은 누구예요?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을 기하고, 때론 나를 향해서 오는 시험거리, 유혹거리, 고난과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잠깐 그 고난으로 인하여 내가 근심할 수 있고, 시련으로 인하여 내가 아파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음의 줄을 굳건히 잡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나를 걸어갈 수 있도록
힘이 줄 수 있는 게 뭐예요? 나의 힘인가요? No! 그분으로부터 오는 힘이에요. 믿음이에요.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두드리라 이거예요. 언제까지 구하라는 거예요? 받을 때까지요. 언제까지 두드리래요? 열릴 때까지요. 언제까지 찾으래요? 찾을 때까지요. 끈질기게 하래요. 끈질기게 해요. 뭘요? 아파트 54평 업계에서 끈질기게 기도하래요? 아니에요. 내 남편의 삶이 대박나기 위해서요? 너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요. 의를 위해서. 내가 구원을 받는 것 하나님의 나라와 의예요. 아닌가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와 의란 말이에요. 내가 복음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와 의예요. 내가 누구에게는 만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에 대해서 맡김없이 단단히 선포할 수 있는 거 이거 하나님의 의예요. 예수를 믿는다면서 예수가 누구냐고 물어보는데 한마디도 대답 못한다면은 그는 뭘 기도했을까요? 그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에 대해서 기도하지 않았어요. 뭘 위해서 기도했어요? 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을 위해서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 사람들은 내가 요구했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내가 찾았는데 안 찾아지면은, 내가 두드렸는데 안 열리면은, 내가 구했는데 못 받으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음에 이것이 아닌 게벼 하고 리턴해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행전 2장을 보십시오. 그들이 리턴하고 주 예수 이름으로 침례받고 성령의 선물을 받고 나서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한 곳에 모여서 날마다 떡을 떼면서 교제를 나누고 사도들의 가르침으로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요. 한 마음이 됐다라는 거예요. 한 마음이요. 우리가 한 성령 안에 있으면은 한 마음이 돼요. 한 성령 안에 있으면은. 하지만 한 성령 안에 있지 않으면은 불협화음이 일어나고요. 갈라지고 삐그덕삐그덕 서나요.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라 했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로 이루어가야 돼요. 우리 머리가 누구예요? 우리 주 예수예요. 우리는 각지체예요. 목사가 교회 머리예요? No. 목사가 오죠. 발가락일 수 있어요. 여러분이 오히려 좋은 것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발가락이요? 얼마나 귀한 줄 아세요? 자, 재밌는 얘기 해볼까요? 자, 발가락이 하나 없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자, 얘기, 다시 한번 얘기해 줄게요. 손가락 얘기를 해줄게요. 다 알겠지만, 그래서 손가락이 몇 개 있어요? 정상적인 사람은 5개가 있어요. 5개가 있단 말이에요. 서로가 자기를 자랑하는 거예요. 야, 엄지손가락이, 야, 최고할 때 이렇게 하냐, 이렇게 하냐, 이렇게 하냐.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잖아요. 누가 제일 위대하고 대단하냐? 바로 나 아니냐. 그러니까 두 번째 손가락이 뭐라고 해요? 웃기지 마. 응? 아무리 그래도 시키는 게 장땡이야. 너 시킬 때 이렇게 시키냐? 이렇게 시키냐? 이렇게 시키지 않느냐? 누가 지시하는 사람이 캡틴이야. 그러니까 이 가운데 이상하니까 가운데가 안 뵙겠습니다. 야, 키 크면 큰아버지야. 누가 제일 커? 누가 제일 크냐고? 누가 제일 크냐고? 나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캡틴이야. 웃기지 마. 너 응? 가장 소중한 것, 소중한 것을 행할 때 약속을 한다든가, 응? 이렇게 약속, 결혼 반지를 낀다든가, 아름다운 것을 어디다 낀 줄 알아? 다 여기다 끼워. 그러니까 이게 뭐죠? 무슨 손가락이죠? 새끼손가락. 이게 아프면 이 새끼가 아파요. 그러니까 이 새끼손가락은
자랑할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 새끼손가락이 뭐라고 해요? 딱 한마디 하잖아요. 베냐민이 뭐라고 했다고요? 잊어버리셨나요? 당황하셨어요? 너희들 그래 엄지손가락, 두지, 가운데, 약지 다 좋아. 근데 너희들 나 없으면 뭐다고? 병신이야. 병신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요 다 성령 받은 사람들은 잘난 사람이건 못난 사람이건 학벌이 있건 학벌이 없건 잘 살건 못 살건 다 귀한 사람이에요. 한 지체가 문제가 생기면 우리 전체의 문제예요. 한 지체가 아프면은 그것만 아픈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새끼손가락 제일 못난 새끼손가락 한번 깨물어 보세요. 몸 전체가 아프지. 이게 지체예요. 이 지체가 귀찮게 한다고, 귀찮다고 이게 이걸 때려보세요. 누가 아파요? 제일 미련한 게 저거예요. 이게 성질난다고 말한다 망치로 때려보세요. 그냥 누가 아파요? 이건 안 아파요? 이 손 안 아파요? 망치 때리면? 자기는 안 아프지 않가 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왜 성령을 받아야 돼요?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면은, 복음을 선포하려면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려면은 반드시 받아야 되는 게 성령이란 말이에요. 반드시 받아야 되는 게.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받을 때까지, 찾을 때까지, 열릴 때까지 끈질기게 두드리라. 하물며 악한 아버지라도 자기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는데 뱀 대신 생선을 줄 것이고 돌 대신 떡을 줄 것인데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곧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성령을 받을 때까지 구하고 찾고 두들겨라. 이런 의미에서 말씀했다라는 거예요. 네 육체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구하라고 말한 게 아니라는 거죠. 왜 많은 교인들을 잘못 가르쳐가지고 이 말씀을 오해해서 하나님 앞에 떼쓰고 기도하는 거, 끈질기게 기도하는 거, 이 말은 맞아요. 왜 성령 밖에서 떼쓰고 기도라고 가르치지 않아요? 왜 성령 밖에서 끈질기게 기도라고 가르치지 않냐고요? 육체의 질병이 있습니까? 끈질기게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문제를 만났습니까? 끈질기게 문제 해결될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내가 성령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성령 받았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거듭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거듭났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다시 말해서 자기 자신을 모르는 거예요. 내가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다 하면은 그 누구도 그 거듭남을 보장할 수 없어요. 그 누구도 그 구원에 대해서 보증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주께서 주신 구원을 이루려면은 날마다 그분의 영 안에서 충만하게 살아야 되고 그분의 영 안에서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은 뭐라고 했어요? 로마서 8장 1절은 뭐라고 했어요? 자, 로마서 8장 1절 뭐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느니라. 성령을 따라 걷는 사람들은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아픔 때문에 넘어지지 않아요. 자기 이권 때문에 교회에 분란을 일으키지 않는단 말이에요.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고 헌신하는 거예요. 자기보다 못하다고 생각했던 사람을 귀히 여기는 거예요. 나보다 더 덜 가진 사람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지체의식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들은 복음을 전할 때 단호하고 담대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 묻습니다. 우리가 뭘 구해야 되나요? 뭘 위해서 두드려야 되나요? 뭘 위해서 찾아야 되나요? 뭘? 우리 예수님은 성령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령. 구하는 자에게는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이 누구란 걸 알고 알기만 하면 끝나는가요? 확실히 믿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서 구하는 거예요. 순종하고 나서요. 그분의 복음에 대해서 전혀 순종하지 않고 구하면은 주시나요? 안 주시는 거죠. 물론 때로는 고넬료와 같은 어떤 특별한 케이스도 있잖아요. 하지만 고넬료는 언제든지 그런 순종할 마음이 언제든지 준비되어진 자예요. 간혹 어떤 사람에게는 먼저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해서 순종하게 만드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스페셜한 케이스예요. 스페셜한 케이스예요. 그래서 모두가 나는 스페셜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듣는 사람에게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갈 때 주께서 좋은 것으로 주어지신데 이 좋은 것을 받기 위해서 뭐하라고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좀 다시 이 말씀을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진정으로 그리스도인들이 뭘 기도해야 되는지, 뭘 구해야 되는지, 뭘 찾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앞으로 그렇게 어떤 다른 것보다도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기도, 들으실 만한 그런 기도를 우리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가 우리 주 예수님 앞에 연락되어지는 그런 기도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어지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많은 문제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고민거리도 있다는 것도 나는 모르지만 우리 주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보다도 먼저 기도할 게 있습니다. 주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옵소서. 나의 삐뚤어지고 잘못된 것들이 있다면 바로 잡아주시옵소서. 주님, 내게 오셔서 내 눈을 여사 나를 보게 하소서. 내가 나를 보지 못하고 내가 나를 느끼지 못한다면 나는 착각하면서 살게 될 것입니다. 착각하는 인생 되지 않게 달라고 내 본질을 파악하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원하는 그런 자가 되고, 두 번째, 주님, 내 구원을 끝까지 이루어가게 해달라고. 두 번째로, 주님, 내가 예수의 증인이 되겠다. 어디든지 막힘없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를 선포할 수 있는 복음 증거자가 되겠다. 그래서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